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애통하고 온 땅 모든 족속들이 각각 회개한 후에 있을 일들 가운데 선민들이 영적으로 고향될 곳과 하나님의 짝인 목자를 잃은 후에 선민의 양떼가 흩어지고 남은 자들이 연단받을 것과 참 선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 등과 같은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 놓으신 날을 말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그날은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바로 그날에는 본절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러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적 불결함이나 삶을 더럽히는 우상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과 더러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본래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은총을 받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의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셈은 구속사적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과 그로 말미암은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된 지금 이는 더 이상 놀라울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스가랴 당시 선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제사와 제의적인 씻음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물을 잡고 그를 대신하여 회막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물을 채우고 그 몸을 씻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완성되는 날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 몸을 의식적으로 정결하기 위해 씻음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약의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 축복된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듯이 내 주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7절 이하에는 두 번째 경고에 대한 부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로 인해 흩어진 선민들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의 비굴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인 것이죠. 7절에 칼을 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및 로마 총독의 권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서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다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끌게 될 자들이 각성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 짝된 자는 내가 가까운 동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목자, 짝된 자를 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극단의 고통인 죽음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에 그를 따르던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양들이 흩어질 때에 작은 자들을 위해는 당신의 손을 들이울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낙심과 실에 빠진 소수의 무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거세질 것과 그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을 볼 수 없게 될 정도로 희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던 것이죠. 9절 상반절에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 작은 자들, 곧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심한 핍박 앞에서 과연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더욱 은과 금과 같이 연단된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능히 이겨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